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루스드라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전도합시다. 전도하고 계시죠? 톰 라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난 한 30년 동안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작년에 책을 한 권 발간합니다. 책 제목이 죽은 교회의 부검입니다. 그죠? 좀 으시으시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교회가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 사라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전도가 교회 생존의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봉산교회가 101년 됐습니다. 110년, 120년, 130년 후에 이 교회가 아직도 이곳에 건재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에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 기억하십니까? 이고니온 여러분 전도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 전도를 할 때 제가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동족을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 항상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 회당에 들어가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회당 전도를 고집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집념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족은 누구일까? 여러분, 북한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매스컴 통해 보시서 다 아시겠지만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했던 거 아마 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경의선 육로를 따라서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때 개성공단 사업자들과 이 관광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관객,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이 도로를 타고 북한에 들어갔던 겁니다. 갈수록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갈등 속의 대립 속의 반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북한을 많이 지원하고 북한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기도와 계속적인 이 지원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이고니온의 전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불신자를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도의 대상은 헬라 사람들, 즉 불신자들입니다. 11월 24일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납니다.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9명은 대구 땅에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약 240만 명 되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러한 통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주변에 나가면 거의가 다 전도의 어장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런 교회로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불신자들 교회로 초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불신자 전도를 두려워하고 꺼려할까? 이 톰 라이너 목사님은 교인들이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초대하지 않는 이유를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전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혹시 거절당할 것 같아서 이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랫동안의 친분 관계가 혹시 깨지지 않을까, 이거 걱정을 해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환한다는 데 있어서 거절당할 것 미리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내부의 갈등이 큰 교회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패로 갈라져서 이렇게 되면 전도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 교회도 여러분 사람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의 집합소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핑계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전도자가 오기에 너무 멀어서 그죠? 전도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 길도 자주 오다 보면 여러분 가까워지는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한번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게 되시면 금방 아마 익숙해 여러분 질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를 못한다고 핑계를 여러분 대는 것, 이게 다 여러분 핑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자,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스드라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오늘 루스드라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뒤쪽을 좀 읽다 보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들은 장면이 나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BC 6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퇴역 군인, 현역 군인들 그 가족들을 의도적으로 이곳에 이주시켜서 마치 로마의 변방 도시로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여러분 지역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의 설교를 주목하여 들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 태어나면서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았다 그랬습니다.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선포합니다. 내 발로 즉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뭘 가지고 전도를 할까? 나에게는 전도의 스킬이 없는데 어떤 방식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이 고민돼서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아마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해서 아마 설교도 했을 겁니다. 설교를 듣는 수많은 아마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어떤 구원입니까?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세상 이해하기, 정치 이해하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되고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얘기 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전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는데 회당장의 하인들이 막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비보를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길을 가다가 여러분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떠들고 우냐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달리다꿈의 소리를 듣고 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이가 12살이더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부활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입니다. 이 사람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줍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뛰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40세 정도 나이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포하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하나의 신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두 신이 루스드라에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를 멸망하려고 할 때 유일하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농부와 그의 아내가 극진히 대접을 해서 루스드라가 멸망당할 때 두 사람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예전의 신화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스스와 허메, 스스는 제우스 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가리켜서 바나바를 가리켜서 당신은 제우스고 오늘 바울은 헤르메스, 바로 신의 대변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주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 밖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달려옵니다.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신들이 내려왔을 때 잘 대접하지 못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잘 대접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헛된 일을 버려라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헛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고 산 밑에는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40일이 되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놓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손에 들렸던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서 금송아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던 사건이 여러분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자꾸 의지할 것을 찾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적인 점쟁이나 무당 외에 여러 가지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1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또 여러분 점치러 가는 거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연말이 되든 아니 입시철이 되면 찾아가서 묻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도 많다는 겁니다. 우상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데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헛된 거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15절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진화냐 창조냐 끊임없이 여러분 갈등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20세기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과학자로서 신앙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금보 장로님,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이분도 여러 과학자신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성도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무신론자였던 이 튀리교의 한 학자가 사막을 횡단하면서 뭔가를 좀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무신론자가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뭐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무신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만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됩니다. 그렇죠? 무신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밤에 잠을 자는데 천막 밖에서 낙타 여러 마리가 막 움직이고 하는데 자신을 해칠까 봐 염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낙타 봤습니까? 손으로 만져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막 주위에 있는 이 낙타의 발자국들을 조금 보라고. 낙타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때 동쪽에서 해가 뜨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만 예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여러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참 이제 이 루스드라가 전도의 부흥기에 맞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슈에로 끌어내쳤다 그랬습니다. BCD의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7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돌을 던져서 오늘 바울을 여러분 지금 보니까 죽은 줄로 알았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지금 기록한 겁니다. 바울 죽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을 보고는 신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의사 누가도 그렇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바울이 죽은 것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다 순교하는 게 바울의 여러분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역으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결국 안디옥으로 가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아실 겁니다. 3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전도하다가 사자에 물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치명상을 입어 쟤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또다시 정글을 해 다니면서 오지까지 아프리카 내륙에 전도를 했던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 우상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래 돌을 던지며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잡는 거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전도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만들어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전도 기회를 많이 만드셔서 11월 24일에는 이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전도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에 맞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바울처럼 오늘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 땅에 여러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의 내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